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의 온전하심대로 온전하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사실상 종교일 뿐이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만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처럼 되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고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대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표현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차이는 서로 다르다는 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만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향해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했을 때 급하게 말리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할 수양을 숯불에 예비해 두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고 무슨 마법을 부려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하셨을 때 만들다라는 것에는 변화시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은 어떻게 소유합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평안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품이지 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이 보이지 않는 형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 정체성을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스스로 찾았던 것은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배우셔야 했던 겁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셔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원수 마귀가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록됐을 때라고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12살 때 자신에 관한 질문을 하시기 위해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같은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시고 패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언제나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이기적이고 완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깨어진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거의 동물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정상적인 인간은, 곧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완전한 통치권을 가졌던 엄청난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통제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물론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셨으며 물 위로 걸으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실패가 없이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종교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죄를 짓는 죄인들이야. 너희는 여전히 아직도 부족해. 이렇게 종교는 우리들어 너희들은 아직도 멀었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이미 대가가 치러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의 위치로 다시 회복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온전하심대로 온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배워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이미 바뀐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얻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자녀로서 하나씩 열어서 사용하면서 경험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지어지기 전까지는 인간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그 6일째 되는 맨 마지막에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안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보낸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첫날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한 일을 즐기도록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새 언약의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거둬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안식하시고 만족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쉼을 누리고 하나님도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임으로써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요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를 만드신 것이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영어로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 곧 정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인간의 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We have the mind of Christ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정신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들을 때 내 영 안에서 뭔가 기뻐하는 게 느껴지면서 그래 맞아 하는 그런 반응이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아 그래 이게 진짜구나 하는 같은 그런 인식이 새롭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꿀맛처럼 느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롭게 상기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 정신을 가졌다. 아멘. 여기서 가졌다라는 동사를 살펴보면 원어로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정신 마인드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의 생각이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정신이 굳세지고 경묵게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 이 마음, 지성은 대부분 이론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설득해야만 움직입니다. 즉 조건을 가진 상황과 형편에 영향을 받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들의 거짓말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마음과 지성을 가질 때 우리는 목적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목적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믿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워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정체성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가졌는가가 우리를 드러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신 안에 있는 조건들이 결과적으로 외부에 표현되고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가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가 행동하는 것이며 셋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생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에너지로 가득하다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을 계속 능동적으로 행할 때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서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른 버전에는 그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곧 생각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곧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혼이 곧 정신이 세상을 닮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변화되어 새롭게 되거나 이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가 새로운 생각의 길을 낼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생각을 전달하는 뉴런이라는 이 물질이 세포가 굵어지면서 기억이 더욱 또렷해진다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미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점점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것은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뇌는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생각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창조해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수들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정신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인간이 하나님의 정신을 받았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직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미래를 미리 바라보고 예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예배당에 있지만은 생각, 곧 정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5살 때로 돌아갈 수도 있고, 동시에 미래에 대해 상상하고 예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뇌는 컴퓨터 칩처럼 과거의 기억들을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마치 요즘 인공지능 컴퓨터가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조합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은 내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이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컴퓨터는 인간의 뇌의 기능을 보고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새로운 영감을 얻어서 미래를 상상하고 창조하는 능력도 소유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없는 걸 새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정신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얻어내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정신을, 곧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를 지금 새롭게 해서 자신을 자유케 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신, 마인드가 새롭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케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풍성한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곧 우리의 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혼,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믿을 때,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혼은 반면에 불의한 것을 즐길 수도 있고요, 거기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살면서 그의 삶이 황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10절에 악인의 혼은 악을 바라나니 그의 이웃도 그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악인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인이 육의 그 욕심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면서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을 향한 원수의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전략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실족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비장 같으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난 형제가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 그 노염을 풀고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 견고한 성읍이 문빗장을 여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화를 낸 사람이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원수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우리를 감옥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입니다. 제가 수십 년을 사역해 오면서 경험하게 된 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또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실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가슴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래서 그 분노와 미움으로 인하여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들이 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실족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 안에 갇힌 마음의 문윗장을 닫아버리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치료책이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 왕이 자기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있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161절에 고관들이라고 했죠. 이는 누가 자기를 핍박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고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원수들을 그 마음에 새겨놓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도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그냥 고관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였지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2절에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특별히 165절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 실족해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이라고 한 것은 그 마음의 상처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치유나 구원을 원하시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읽고 외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한 자에게는 어떤 실족케 하는 장애물도 거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소유하는 순간, 즉 레마의 그 계시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마음의 쓴뿌리까지도 다 처리되게 되고 더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갇힌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해 하는 마음은 마치 암덩어리 같아서요. 여러분이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은 점점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타고 있는 불에 마른 장작을 더 집어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분노의 불은 시간이 지나면서 꺼져버리기 마련인데 원수들이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 불이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2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과거에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다시 끄집어내서 타고 있는 불에 나무를 더 집어넣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지니고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엊그제 일어난 것처럼 화를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안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레마의 말씀이 부어지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불들을 다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절 12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생각의 중심에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소성시킨다는 말은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혼, 정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져오는 모든 선한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이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전략은 대부분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사실은 커다란 죄가 다가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간암이나 살인 등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실족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의 상처가 된다거나 이렇게 실족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편견이나 이 판단하는 마음, 못마땅히 여기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큰 죄들은 성적인 부독함이나 재정의 갈취나 사기, 살인 등 이런 같은 죄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은 주어도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가 남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실족게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분노, 미움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을 원수에게 붙잡혀 사는 자들을 많이 봤어요. 많은 이들이 축사를 통해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각종 질병도 치유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그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분명히 한두 번은 이 시련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걸려 넘어지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장애물을 피하여 내가 성장하는 길로 갈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인데 뛰어넘어야 성장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성장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시험을 잘 감당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실족해 하는 일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들이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10장 6절 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여서 깊은 바다에 빠져들이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오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자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해 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근데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러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부가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대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누가 설치한 것입니까? 대부분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속이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만약 귀신이 나를 미혹하려 한다면 우리는 귀신이란 존재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내 발 아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밟아버리면 됩니다. 그만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 시험을 무시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만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나를 테스트하시려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생각이 틀리죠.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딱 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요, 귀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애물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왜냐면요, 교회 안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아니면은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그때는요, 다른 수가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를 판단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미움으로 붙잡히지 않도록, 나를 스스로 감옥에 가두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둘째 계명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영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가장 격조 있는 삶이고 풍성한 삶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는 우리가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데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에 입각한 새로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말인데, 이는 사실은 모든 계시가 이 마지막 때에 다 열리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데 굴복했던 그 사망의 종로로 했던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 시대가 가까운 것입니다.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의 심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맨 마지막 거쳐야 할 시험과 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남아있는 이 자아의 악한 습성을 뽑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서 전가된 원죄, 오리지널 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내면의 맨 마지막에 있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의 지시대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데에 충만한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는 통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침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 판단하는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좋으냐, 누구의 의견이 더 좋으냐, 이것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문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아 처리의 최선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몸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 커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아무리 크고 높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도 능히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까? 우리 눈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더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우리를 모두 온전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도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의 눈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음을 알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시각으로 자기 오름으로 살아왔지만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온전한 자로 보고 서로 판단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정신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터리 부족해서 나왔더니까 내가 그냥 정신이 없어.